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6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페이지를 바로 보겠습니다. 93쪽. 그 전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때 92페이지에 봅니다. 그때 본연은 곧 부처님의 앞에서 개성으로 찬탄했습니다. 저는 이제 큰 보치를 성취하였으므로, 보치라는 것은 부처가 되는 지위라고 그랬죠. 정정치, 큰 보치니까 능히 위없는 높은 이께서 일체 번뇌를 멀리 떠나고 큰 보배와 보리 구족하심을 찬탄하네. 열애는 위없는 보배를 구족하시어 큰 광명 능히 거지없는 세상을 비추시니 위없는 보배 당기 부처님 세동에게 저는 지금 보배를 바쳐 공양하네. 부처님께서 법왕궁에서 설법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보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처님, 만일 제가 저 거룩한 방등경을 지니고 또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다른 이들한테 전해주고 해설해 줄 수 있는, 해설하고 유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한테 이 보배구슬을 이렇게 던지면은 그것이 그들의 상투에 머리 정수리에 다 닿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자마자 딱 보배구슬을 던지니 자동적으로 부처님과 많은 불보사달 머리 위에 꽂힙니다. 물론 방등경은 다 선하신 분들이죠. 강경하고 우리처럼. 옆에 있던 분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부처님, 저 본인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저렇게 큰 일이 일납니까? 신기한 일이 일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본여의 전생 수행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하시고, 그 다음에 본여 동녀가 성취한 32종의 보배로운 마음이 보심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낱낱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리고 이 보살품에서는 이와 같은 진실한 하면은 32가지 깨끗한 정이 있다, 이렇게 설하시고, 다시 32종의 보살의 보심을 말하고 끝으로 중생이 빨리 대성을 얻지 못하는 32가지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69일째 7월 12일 금요일 날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때에 밑에 보면 93쪽 위에서 다섯 번째, 그때 본연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다시 방등경의 뜻을 물었습니다. 자, 본여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한 내용은, 저는 이제 큰 보치를 성취하였으므로부터 93쪽에 있는 위에 열의 몸 다니고 몸을 볼 수 있고, 앉고 눕고 설법하심을 보기도 하고, 고요히 말씀 없음을 보기도 하고, 늘 열애를 다 보네요. 열애가 어떻게 하시는 다 보네요. 또 정에 들어 지혜 닦으심을 보기도 하고, 열애가 하시는 걸 다 본다 이 말입니다. 열애의 낱낱 틀구멍의 광명은 능히 시방 모는 세계를 비추어. 이 본요의 신통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열애의 몸을 보고 싶으면 열애의 몸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가 앉고 눕고 설법하시면 보고 싶으면 보는 거예요. 그게 다 이 본요의 신통이란 말이에요. 본요는 너무나 깨끗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본요가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해서 어떤 탐심을 내고 했더라면 그건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스님이 이런
예전에 공부할 때, 좀 스님이 되기 전에 공부할 때 의심을 좀 했습니다. 그때 의심이 뭐냐면, 과연 극락이겠는가? 이런 의심. 그리고 정말로 이 대성경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대성경전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해지면, 그 지혜로워지면은 그 마음속에 일체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거든. 그러면 그때 짓는 마음들은 다 중생을 위하고 세상을 위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처님 같은 마음을 내게 되면 바로 보방궁을 만들 수도 있고 극락세계를 만들 수가 있고 또 많은 중생들한테 이로운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과 같은 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사무량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일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신통이 또 자제하면은 바로 극락세계를 건설할 수도 있고, 극락세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오게 하는 조건까지 만들 수 있고, 48대 오늘 아미타 부처님이 세웠잖아요. 그런 원리가 가능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본인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나서 다시 방등의 뜻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진실한 말이라고 하고 어떤 것을 법이라고 하나이까? 진실들만 함부로 말하면 진언이죠. 진언이나 진어입니다. 진어. 보살 마하살은 세 가지 진실한 것이 있다. 첫째가 뭐냐?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을 속이지 않아야 아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몸을 또 속이지 않아야 된다. 자기 몸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을 속이지 않아야 된다. 그게 진실한 것이 뭐냐면 부처님과 자기 자신과 중생들을 속이지 않는 것이 진실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것은 부처님을 속이지 않고 자기를 속이지 않고 중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 하는가? 그랬더니 보녀야, 만일 어떤 보살이 무상보리심을 내면서 성문과 벽지불성에 탐착한다면 이것은 부처님 자기 중생을 속인 것이 된다. 여기서 이제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대성보살이 되기로 하고 이 말입니다. 무상보리심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기로 해놔놓고 중생 구제하는 데는 뭐가 없어? 아예 생각도 없고 오직 자기 공부하고 자기 몸 닦는 데만 정신을 팔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 우리가 정문이면 벽지불이라 그러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뭐냐면 대성보살이 되기로 하고 해놔놓고 뭐가 돼? 자기 몸만 닦고 앉아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은 부처님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중생을 속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중생을 제도하지 않으면 중생이 부처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만 즐기는 것은 부처가 아니지. 그건 부처라 하지 않는다 이 말. 그건 아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아란과 부처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을 속이지 않는다는가? 만일 어떤 보살이 무상보리심을 내는데 혹은 지옥에서 큰 고뇌를 받거나 혹은 방해되는 업을 만나 삿된 소경과 같이 머무르거나 혹은 악한 나라에 태어나서 악한 번뇌를 일으켜 몸이 칼과 창에 잘리고 찔리며 불에 태워지고 구워지는 이런 때에도 끝내 보리의 마음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살이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지옥에 가 있거나 또는 무슨 전장터에 가 있거나 또는 생사기로에 서 있는 그 시점에서도 중생을
불쌍히 여기고 중생을 제도하는 마음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부처님께서 인욕 선인이었을 때, 인욕 선인은 참는 걸 닦는 걸 말하네요. 인욕 선인으로 계실 때 숲속에 계셨는데 그 숲속에 임금이 사냥을 왔어요. 왔다가 보니까 수행자 하나 있거든. 저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수행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자네가 수행하는데 무슨 수행하느냐 물었더니 인욕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욕 수행이 뭐냐 그랬더니 참는 수행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왕이 내리자마자 바로 다짜고짜로 막 사정없이 뺨을 불이 나게 막 후리치 갈깁니다. 인욕보살, 인욕행하는 인욕선인한테. 옛날 부처님의 전신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뺨을 그렇게 크게 맞고도 조금 더 원망하는 눈빛이나 아니면 아픈 눈빛이나 그걸 보이지 않고 할 따름이거든. 그게 임금이 뭐 이런 게 있나 싶어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그런 모습을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감히 내가 때렸는데도 조금 더 끔찍하지 않다니까 이게 꿀에한테서 잘못돼 빌지도 않고 이런 놈이 있나 이래가지고 그래서 손가락을 잘라버렸어. 칼로. 그래도 꼼짝 안 하고 그대로 있거든. 그리고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 눈빛이나 원망하는 눈빛이나 하는 눈빛이나 아픈 고통을 하는 눈빛도 없고 한 선정이 있거든.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그 왕이 그 몸을 하나하나 인욕선인의 몸을 하나하나 다 잘라버렸어. 그래서 마디마디 잘라버렸어. 그래서 죽여버렸어. 그 순간에도 부처님께서 뭘 안 왔냐면 그 중생을 구제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았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뭘 줘요? 만일 내가 다음 생에 부처가 되면 맨 먼저 그대를 구하리. 너부터 먼저 제도를 시키겠다. 제일 처음 제도 시키겠다고 맹세를 하고 발언을 하고 돌아가신 겁니다. 자, 보녀가 자기가 말하는 마음이 너무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이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또 그대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 다음 생에 이제 부처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부처로 태어나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태자로 태어나지요. 네, 태자로 태어나서 이제 나이가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고 애기를 놓고 난 다음에 어디로 29세 때 궁을 나가지요. 밤에 몰래 궁을 나가는데 나중에 그 사실 난 왕이 태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5 시종을 보냅니다. 5 시종을 보내서 5 시종들이 같이 서가 그때는 시다르타입니다. 시다르타 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숲속에서 같이 수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같이 숲속에서 6년 동안 수행을 해도 뭘 못 이뤘어요? 도를 이루지 못했어요. 오히려 몸이 쇠락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수다타란 처녀아이가 우유주 공양을 이렇게 주시고 그 우유주 공양 드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사유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혹독한 수행을 하고 정말로 이것보다 더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처절하게 수행하는데도 왜 내가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가 하고 자성을 합니다. 그때 바로 탁 나온 답이 뭐냐면 내가 너무 집착했구나. 내가 너무 도를 이루려는 생각이 집착했구나. 고행을 해야만이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믿음 때문이었구나. 이 생각에 도달하면서 그 믿음을 탁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고행을 버립니다. 고행주의를 버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5 비구들이 전부 다 고행주의거든. 그 당시는 전부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 고행을 해야
머리로부터 불이 나가지고 나중에 이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어디를 쓰는 생각이죠. 그런데 스가 세존님께서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이제 우유주 공양을 드시고 난 다음에 내란장강가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수행자들은 고행하는 수행자들은 목욕하면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손톱을 깎고도 안 돼. 머리를 깎고도 안 돼.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 수염도 깎으시고 손톱도 깎으시고 그리고 목욕도 하시고 이제 고행주의를 버린 거예요. 버리고 고요하게 아주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보리소나무 아래에서 이제 앉으면서 맹세합니다. 내가 이제 위없는 도를 깨우치 못하면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해서 7일 동안 그냥 용맹정진이죠.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이렇게 7일 동안 용맹정진을 한 끝에 마지막 날 새별을 보면서 바로 탁 깨우쳤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우치고 나면 바로 연기에 붙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일어나고 내가 보기 때문에 저 달이 있구나. 달이 있어도 내가 보지 못하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에 대한 그 내용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죽느냐 계속 축을 하니까 당연한 이치가 태어났기 때문이다. 왜 태어났지? 태어날 인자가 있었다. 인자. 태어날 원인이 있었다. 그 원인이 뭐냐? 집착이더라. 무슨 집착? 애착이더라.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마지막에 갔더니 과거생의 한 어리석은 생각, 무명 때문에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시기일라고 시기일람으로서 나중에 쭉 명색일라고 중중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명색을 없애니 맨 처음에 무명을 없애니 행이 없고 행이 없으니 시기 없고 해서 쭉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마지막에 생도 없고 노사도 없고 마지막에 생도 없고 마지막에 노사 죽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치를 깨달아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연기한 연기법을 깨달았고 무상과 무아의 원리를 깨달아버리시고 그러니 이제 중도의 원리도 터득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한쪽을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5 비구들한테 맨 먼저 자기 제자들 자기 시종들인 5 비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중도를 얻어놓으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쾌락도 버리고 또 고행도 버리느니라 하면서 연기법과 사성제와 이런 법을 쭉 설합니다.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섰을 때 맨 처음 듣고 깨우친 이가 누구나 교진녀라는 사람, 교진녀. 교진녀가 바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바로 하루 만에 얼마 안 돼서 바로 깨우쳐 버렸습니다. 그때 부처님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나와 같은 생각하는 아란이 생겼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때 교진녀가 바로 누구냐면 옛날 부처님이 인욕선인 시절에 있었던 그 누구를 죽였어요? 그 인욕선인을 죽였던 부처님의 전신인 인욕선인을 죽였던 그 왕이야. 왕이 부처님의 그 발언 때문에 맨 처음 부처님은 제도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부처님의 그 마음, 그 신통령이 깨끗한 마음으로 가질 때는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리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임종시의 묵은 마음은 그대로 이행이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또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본인은 계속으로 부처님을 청탄하고 나서 다시 방등의 뜻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 어떤 것을 진실한 말이라 하고 어떤 것을 법으로 하나이까? 보살마하사는 3가지 진실한 것이 있으니 첫째는 부처님을 속이지 않고
둘째는 자기 몸을 속이지 않고 셋째는 종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부처님을 속이지 않고 자기도 속이지 않고 종생을 속이지 않는다 했더니 바로 어떤 보살을 만일 어떤 보살이 무상보리심을 내면서 성문 벽지불성에 탐착한다면 이것은 부처님 자기나 종생을 속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것을 속이지 않는다 하는가? 만일 어떤 보살이 무상보리심을 내는데 혹은 지옥에서 큰 고뇌를 받거나 혹은 방해되는 업을 받나, 아까 방해된 업이 아까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이제 인욕성인이 됐을 때 죽어갈 때는 자칫 잘못하면 그 원망하는 마음이나 상대편에 대해서 엄청나게 화나는 마음이 났겠죠. 자기를 죽이니까. 그런 마음을 내지 않고 그 마음에서 조금 더 물러나지 않는다는 그 말을 설명하면서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때에도 나오지요. 혹은 방해되는 업을 만나 삿된 소경과 같이 머물거나 혹은 악한 나라에 태어나서 악한 번뇌를 일으켜 몸이 칼과 창에 잘리고 나오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찔리고 할절 신체가 되죠. 불에 태워지고 구워지는 이러한 때에도 끝내 보리의 마음을 원망하는 마음이나 보리만 안 내고 다음 생에 태어나면 그대를 제일 먼저 구제해 주리라고 이렇게 하는 대단한 거잖아요. 벗어나 떠나지 않아. 남을 벗어나 떠나지 않아. 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뉘우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더하고 넓은 모든众생을 위해 큰 고뇌를 받고 고뇌를 받는 일을 보면 마음을 다시 더하고 넓혀 부지런히 정진을 닦아 보리를 얻고자 하여 삿된 말에 속히거나 의욕되지 않고 일체 삿된 바람에 흔들지 않는다면 이것을 보살이 부처님 자기 또는 종생을 속이지 않는다고 한다. 부처님이나 자기나 종생을 속이지 않는다는 보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 그 내용들이요. 어떤 큰 고뇌를 당하더라도 어떤 큰 방해되는 일을 당하더라도 그 보리의 마음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그렇죠? 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아서 보리의 마음을 다시 더하고 넓혀 모든众생을 위해 오직 모든众生을 위해 큰 고뇌를 짊어지는 겁니다. 짊어지면서도 그걸 절대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번뇌야 만일 어떤 보살이 부처님 자기众생을 속이지 않는다 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살의 참된 진시사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처님을 속이지 않는 것에 다시 네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1번 그 마음이 견고한 것, 2번째 이르는 곳에 머무는 것, 3번째 세력을 구족하는 것, 4번째 정진을 부지런히 닦는다. 부처님을 속이지 않은 것에도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 몸을 속이지 않는 것에도 4가지가 있다. 첫째는 깨끗한 마음, 2번째는 무슨 마음이요? 지극한 마음. 3번째는 속이지 않는 것.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곡하지 않는 것. 사곡이라는 것은 사악하게 이렇게 굴절시키는 것. 굴절시키는 걸 사악하고 굴절시키는 게 사곡이다. 또 중생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4가지 있는데 일단은 장엄하고 2번째 사랑함을 닦는 것이고 3번째는 슬픔을 닦는 것이고 4번째는 거두어 드리는 것이다. 거두어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중생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 부처를 죽이는 사람들조차도 거두어 드리죠. 다음 생에 태어나면 제일 그대를 먼저 제도하라고. 참 도대체 그런 분은 정말로 성인 중에 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보살의 진실한 것은 처음 발언할 때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쨌든 보살의 진실은 어쨌든 간에 중생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참 이 대목이 가슴 울리네요. 또 보살의 진실이란 수다지 않는 말, 수호하는 말, 거치지 않는 말, 진실한 말이다. 홀로 있을 때나 대중 앞이거나 임금 옆에 있거나 말을 성실하게 한다.
재물을 위하여 망령된 말 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이 말입니다. 자제로움을 위하여 망령된 말 하지도 않아야 한다. 어쨌든 진실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만일 삼천대천 세계 안에 칠보로 가득 차더라도 절대 그 삼천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득 차지하기 위해서 망령된 말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거든 하물며 작은 일 때문에 망령된 말을 하겠는가. 보묘야, 이러한 진실한 것에는 32가지의 지행이 있다, 깨끗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93페이지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보묘야, 이러한 진실한 것에 32가지 정이 있다고 하면서 32가지 깨끗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강좌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라바네 바라님.